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오늘 하루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방향을 확정하며 나의 미션을 찾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 위에 또 귀중한 모든 랩런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 위해 오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함정과 올무와 틀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요, 싸울 준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절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네,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뭘 해야 되느냐면요,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 입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 전체적으로 같이 소통해서 나눌, 흐름을 연결해서 이어받아서 나눌 메시지입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원색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원색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가 있냐면, 태도도 태도지만 이거는 용어 문제예요. 사용하는 용어.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원색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깥에서는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다락방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원색적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단체가 훌륭하고 잘났으니까 우리 단체만 잘 따라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스피릿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 이런 거 말고요, 완전 원색 복음, 오직 복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들, 다른 이제 교단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물론 참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배울 수도 있고요.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서로 교류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뭔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백한 관점이 없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는 원색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다락방이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좀 이런 랩런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치열한 랩런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치열하게 하자,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자, 노력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오직 전도 현장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전도인데, 오직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락방 스피릿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장화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 현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낼 것이냐, 이런 쪽으로 24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는 치열함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고등부라면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요, 뭔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파워가 넘쳤으면 좋겠어. 파워풀. 그래서 제가 짤방을 통해 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교회는 이렇게 좀 교회 이름이 파워풀 교회야. 그냥 교회 자체가 파워풀 교회. 그래가지고 이게 합성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완전 근육질이야. 근육 완전. 그래가지고 그 막 이렇게 3대 500 이상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막 이렇게 이제 완전 근육 덩어리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십자가를 다 부러뜨려 버릴 것 같은 막 예수님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계시더라고. 합성이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오버해가지고 힘을 없는데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을 나타내는 뭔가 영적인 그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근성이 있고,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엄청, 제가 잔소리 하잖아요.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아멘 소리에 대해서는 진짜 좀 그 시그니처가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어. 와, 임마누엘 고등부 진짜 무섭다, 이런 단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존심 상해요. 뭔가 현장 나가가지고 비리비리하고 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막 힘없고, 세례식 하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1년에 2번 정도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뭐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시죠. 자, 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는데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이미지 상에는, 제 마음속에는. 근데 소리가 안 들려. 대부분 뭐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했는데 네, 뭐 이러니까 안 들려. 아무도 못 들어. 그러니까 맨날 황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셔야만 되는 거야. 구차하잖아. 진짜 나는 쪽팔리더라고. 아니 우리가 랩런트인데. 그래서 물론 힘이 없는데 억지로 힘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을 얻으시라는 거죠. 힘부터 먼저 얻으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눈빛이 막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눈빛을 가지고 종이를 뚫어버릴 만큼, 안광투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안광이, 눈빛이 종이를 뚫어버린다, 그만큼 뚫어지게 본다, 뭐 그런 말이죠. 진짜 눈빛이 매섭게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눈빛이 살아있는 랩런트들에게 메시지할 때 메신저는 완전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뭐 오늘 시작부터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랩넌트 시절을 보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고 당연히 그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현장에서 붙었거든요. 원색적으로 우리는 오직 다락방이다 이러면서 완전 자부심 가지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얻어야 되겠더라고. 힘 얻기 위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러 갈 때 완전 생명 걸고 메시지 들으러 갔어요. 목숨 건다는 마음으로 메시지 들었어요. 눈빛을 유 목사님 완전 째려보면서 나는 이 메시지 하나도 안 놓칠 거야 이런 눈빛으로 완전 힘주고 메시지 들었다니까. 메시지 시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터지게 주실 수밖에 없더라고. 진짜 폭발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그런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지금 시대에 그런 게 없냐 하면은 있더라고. 제가 합숙훈련, 중고 합숙훈련 진행을 맡아서 했잖아요. 114기 중고 합숙훈련, 작년 여름이에요. 2019년 여름.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기수는 진짜 완전 기념비적인 기수였어. 눈빛이 미쳤어. 눈빛이 너무너무 살아있었어.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중에서도 그때 참여한 랩런트들 몇 명 있어요. 증인이에요. 아실 거예요. 그냥 멀쩡한 자리 놔두고 맨 앞에 바닥에 앉아서 듣겠다고 일부러. 허리 엄청 아프거든요.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근데 생을 걸고 메시지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이제 우리 악기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찬양하는데 뭐 찬양팀 없죠. 제가 일부러 합숙훈련 진행할 때 찬양팀 안 써요. 왜냐면은 그 화려한 사운드에 홀리지 말라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라고. 일부러 멋있게 이제 밴드 갖춰가지고 안 합니다. 딱 가사와 영적인 그 분위기, 흐름에만 집중하라고. 근데 그게 되더라고. 아이들이 집중이 돼. 무슨 드럼 하나도 없고 겨우 건반 있을까 말까야. 근데 얼마나 뜨겁게 차는지 몰라요.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생을 걸고 이 사람들은 전도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다락방 하겠다고. 야,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강사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 이제 노일환 목사님 나주에 와, 시대적인 메시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랩런트 여러분이 눈빛이 살아있도록 원색적이고 치열하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 소리 이런 거, 아멘 소리 이런 거, 막 몸찬양 이런 거 막 군대처럼요. 그거 제일 잘하는 팀이 예원교회거든요. 예원교회 보면요, 대표기도하는 장로님이 목소리 톤 낮으면 당장 이제 욕 먹습니다.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한다 이러면 장로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정은주 목사님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 스타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산 스타일이기도 한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막 되게 힘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옆방에 TCK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 목소리 찬양하는 목소리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힘들다고 사무엘 목사님 저한테 하소연 하시더라고. 조금만 작게 찬양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막상 마이크 잡으면 오늘도 까먹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막 그래. 저는 진짜 생을 걸고 해야 된다 생각해요. 힘있게 해야 된다 생각해.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잔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보고 막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제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전투 중이기 때문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온순해. 너무 얌전해. 여러분,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있죠. 그러니까 조선 군대가 속절없이 밀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배워서 대충 아시잖아요. 순식간에 수도를 함락당했잖아. 임금은 저기 의주까지 피난 갔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군대가 싸울 수가 있어야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평화로운 나라여가지고 전쟁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양반들이 유교 경전 가지고 막 논쟁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이때 일본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면 100년 동안 서로 완전 죽이는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죽였어. 이러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공자 맹자 이야기하면서 이거 주자 얘기하면서 그거 싸움만 하는 사람, 정치 싸움만 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냐 말이죠. 사무라이하고 양반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반처럼 아유 뭐 내가 뭐 이렇게 양반인데 무슨 격불 같은 거 쬐면 되겠어 이러면서 막 아유 배가 고프다고 막 밥 먹으러 뛰어가면 되겠어 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사여야 돼요.
여러분은 군사여야 돼요. 영적인 군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쟁심을 가져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죽거든요.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 돼. 사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 돼.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와야 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 건져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 마인드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제 관람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군함이에요. 전투함이에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귀한 렘넌트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원색적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사단의 권세 꺾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치열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찬양 뭘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오늘 헌금송 있잖아요. 오늘 고등부 예배 헌금송 빛의 자녀 했잖아요. 왜 했냐?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구절 때문에 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박살내셨다라고 선포하는 찬양이 우리 다락방 찬양에도 의외로 많이 없어. 일반 찬양에는 더 없습니다. 당연히 더 없죠. 별 관심 없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사단의 머가리 완전 박살 내버렸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예수님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 찬양 아세요? 좀 올드하잖아. 어른들은 아시겠죠? 저는 렘넌트라고 이런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3절 뭡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거는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도록 원색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도 원색적으로, 말도 원색적으로, 현장도 원색적으로. 마귀가 싫어하도록 오직이어야 돼요. 마귀가 치를 떨도록. 렘넌트 여러분을 봤을 때 마귀가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돼. 힘있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싸움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 싸움 안 하면 하만한테 진다니까? 하만 알잖아요. 오늘 메시지 했잖아요. 세상에 속은 하만.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실패된 사람인데,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인격이 나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권력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금을 그냥 구워 삶았다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에스더 3장 15절을 보면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하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온 수산성 이제 수도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한데, 왕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총리 하만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술만 마시면서 막 기분 풀고 있는 거예요. 타락에 빠진 거죠. 근데 이 권력 가진 사람, 이상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이용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복음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이용당했잖아요. 물론 복음 막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언약 가진 렘넌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앞에 하만의 세력은, 하만은 무너졌죠. 사단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라 했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해라. 사단과 싸움해라. 요 세 가지 싸움 하라고, 세 가지 특징 가진 싸움 하라고 했어요. 이걸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여러분, 현장 나가면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교수가, 여러분의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교수가 하만 같은 사람이라니까.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 상사가 하만 같은 사람이야. 정치인,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정치인이 하만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유다인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학살당하잖아. 그렇게 휩쓸려 나간다니까. 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것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건져내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래 두신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한 겁니까? 왜 오래 두셨습니까? 불신앙 치유해라는 거예요.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이거 못 이기니까. 이스라엘을 오래 두신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치유해라. 불신앙이 뭔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불신앙이다.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하면 병이라고 했잖아요. 문제 맞는데 문제 아니라고 해도 그것도 병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죠. 문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 이길 수 있도록 싸워야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 오는데 영적인 것을 싹 다 그것을 위해서 내주고 빼앗기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거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불신앙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불신앙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탐욕의 무덤에서 벗어나라. 이 탐욕의 무덤이 12가지 문제로 딱 이어지잖아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딱 사람들을 장악하거든요.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뒤흔드는 것이 탐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 글쎄, 귀신의 능력 힘입어가지고 능력 얻는 것이다. 네피림.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만 하면 되지 않냐? 탐욕. 뭐 하만 얘기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장세기 3장 6장 11장. 이러니까 뭐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귀신 섬기는데, 사도행전 13, 16장, 19장 우상 문화에 딱 팔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불신앙 상태 6가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신앙 치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 있는 랩넌트가 되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랩넌트.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현장에 서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랩넌트. 비굴하지 않는 랩넌트. 굽신굽신하지 않는 랩넌트. 물론 당연히 인사 잘해야죠. 물론 당연히 뭐 섬길 때는 섬겨야죠. 낮아질 땐 낮아져야죠. 근데 비굴하지 않는 자. 왜? 영적 세계 하니까. 사단에게 우리는 지지 않잖아요. 대통령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쫄 생각 있습니까? 우리는 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통령 불신자인데, 마귀 자녀인데, 우리는 뭐가 아쉬워가지고 대통령한테 아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굴하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합니까?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이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붙잡으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불신앙 치유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2부 예배 메시지였죠. 미래를 정탐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싸울 대상이 있잖아. 이 싸울 대상을 두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거든. 준비를 했어. 그러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러 가야 되는 거야. 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그러면 100전 불태,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 무너뜨려라.
그리고 이제 상대를 알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광야길에서 그래서 말씀에 나왔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 행복 24를 누려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정탐할 수 있게 되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정탐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응답받은 이 두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우리 이제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길게 못 씁니다. 오늘 자세하게 얘기 나눌 부분이 많지만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 언약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말씀의 배경,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배경을 알고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서 내려오고 있는가 알고, 말씀의 미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거 보면은 언약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져서 왔는가, 내가 그러면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응답받을 내용이 보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러면은 현장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언약을 잡으면 현장이 제대로 보여요. 처음에는 공포심이 보이거든요. 근데 언약 제대로 잡았다 그러면은 공포심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근데 실제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공포심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술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할 때는 중공군이 내려올 때 일부러 밤에만 움직였어요. 밤에만 딱 돌아다니고 밤에만 공격을 해 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 자기들이 이렇게 화기, 그러니까 무기는 별로 이제 수준이 별로 안 높거든. 근데 중공군이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 엄청 많아. 그때 한국에 내려온 게 들어왔던 게 한 30만 명 넘었거든요. 이러니까 숫자가 엄청 많으니까 개미떼처럼 몰려오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몇 명이나 오는지 알 수 없어. 그것도 이상한 피리 소리, 호각 소리, 꽹과리 소리 이러면서 북치면서 오는데 사방에서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이래서 한참 밀리고 엄청 고난당하고 이랬지. 공포심을 자극하거든요. 반대로 현장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보면요, 아, 저거 별것 아니네 하고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안악산지 같은 거인 사는 곳을 보고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제대로 언약을 잡고 현장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공포심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봤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껍데기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증인으로 선 거죠. 이게 현장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미션을 정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한 사람씩 다 나오겠잖아요. 각 지파에 대한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파의 내용, 각 지파에게 준 게 세 절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대한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각각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컨셉,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플랫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지역장을 두고 교회를 두고 미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성전 컨텐츠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전 컨텐츠 말고 컨셉트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2377 서밋이거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우리 개인도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고. 자,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싸움 대상부터 파악하세요.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대상을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학교 현장을 보든지 학원 현장을 보든지 지역 현장을 보든지 내가 가야 될 대학이나 내가 가야 될 직장 현장을 보든지 일단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다른 교회 랩런트가 자기가 분석한 걸 보내왔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 지역에 술집이 몇 개다 이것까지 분석을 했더라고. 너무 잘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지역을 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동네에 절간이 몇 군데 있구나, 무속이 몇 군데 있구나, 우상숭배 어떻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단 종교는 어떻게 파고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간단히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조금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또는 여러분 부모님하고 그런 거 대화하시면 돼요. 부모님 구리 요원이신 분들은 지역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것이냐, 현황을 파악하세요. 이 지역과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번 주에 당장 뭐 다 끝낸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실력을 갖추는 건데, 그래서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 이거 세 가지 누리는 거예요. 복음화, 복음인데 나의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화. 보좌인데 그것을 내가 오늘 나의 능력으로 활용하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거지. 찾아 쓰는 거지. 보좌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바꾸신다는 거야. 시대 서밋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복음화, 보좌화, 특히 시대 서밋화. 여기를 두고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기도 행복 24를 위한 세 가지 24를 해보세요. 뭐 나왔습니까? 언약 24, 그 다음에 호흡 24, 책 24.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내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책 24. 진짜 얘기해보고 싶은 거 많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길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지역 장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 대학 또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장악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가져야 되느냐? 컨셉을 가져야 되는데, 이 컨셉트라는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유입니다.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왜 싸워야 되느냐? 무슨 컨셉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이걸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컨텐츠입니다. 싸울 내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이냐? 싸움의 전략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시설 또는 플랫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싸움을 할 때 갖출 조건입니다.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내가 영적 싸움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산업인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돈 많은 백수가 돼야 되는지 컨셉을 먼저 갖추세요. 뭘 할 것이냐, 이 컨셉이 나한테 먼저 나와 있어야 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컨셉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딱 보이거든? 달란트잖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준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책 보면서 또 전문인과 만나가지고 인턴십 하면서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싸울 전략, 구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찾아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컨셉부터 먼저 묵상하세요. 그럼 컨텐츠가 나올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이게 나와지면 플랫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 따라 당연히 편안하게 주시게 돼 있어요. 플랫폼 너무 많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싸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만 같은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는데 거기 속지 말고 사단과 싸워라. 불신앙과 싸워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시키고 계십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의 오늘과 미래를 통해서 동시에 역사하실 거예요. 미래에 역사하시는 것도 당연한데 오늘 먼저 그 역사 일어날 거야. 오늘 내 현장에서 먼저 증거가 나타날 거야. 오늘 내 현장에서 전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선포하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먼저 렘넌트 때 승리가 확인될 거예요. 그 승리를 가지고 현장에 선포하고 선언해서 여러분이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미래의 증인으로 전달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을 통해서 또 귀한 전도자, 선생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싸움, 마귀가 덜덜 떨리도록 만드는 영적 싸움 시작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원색적 전도제자로, 근원적 힘을 가진 전도제자로, 그래서 치열하게 현장 살리는 오직의 제자로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전도운동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신앙 꺾는 영적 싸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정탐하게 하여 주옵소서. 컨셉과 콘텐츠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